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타성에 젖는다 그럴까요? 타성에 젖어서 굳은 그런 생각 내지는 습관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습관적이라는 표현은 익숙한, 내 생활이 너무 익숙해 갖고 눈 감고도 그냥 그 길 가고 그 일 행하는 행동들 있죠. 어떤 분 칼질을 하는데 눈 감고도 잘하더라고요. 손 벨 것 같은데 너무나도 말이에요, 눈 감고도 그렇게 곱게 잘 썰어. 완전히 익혀진 거예요, 몸에. 그런데 이거는 기능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제가 그런 숙달된 달인으로서의 모습이라 한다면,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타성에 젖은 모습은 뭐냐면 아예 그냥 그러려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별로 자극도 없고 별로 변화도 없고 별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사는 건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도전에 응전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편한 것에 익숙해지면 계속 편하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여러분 힘든 이유가 있어요.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니까 힘이 드니까 하다 마는 거예요.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근육이 생기고 새로운 어떤 힘을 얻는 모습이 갖춰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굉장히 좋게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고 207년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의 이야기 가운데 뭐가 유명한 이야기냐면 삼국지 이야기 알죠? 삼국지, 조조,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유비, 그 다음에 오나라의 손권. 이렇게 해서 세 나라가 3분지게 중국을 땅을 나눠가지고 서로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삼국시대예요. 그런데 삼국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완전히 춘추전국시대 버금가는 대혼란의 시간이 와요. 이 많은 화룡들이 나타나서 마치 장수들이 나타나서 내가 이 나라를 통일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임금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16명인가 18명이 나타나요. 그래갖고 18조가리가 된 거예요. 사실은 나라가 분열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임금이 약하니까, 왕권이 약해지니까 군사들이 많이 쪼개져서 그 어마어마한 땅을 분리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막 진행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말입니다 죽고 죽이고 서로 말입니다 이렇게 뺏어오고 통합시키고 하면서 마침내 세 나라로 분리가 되는 때가 바로 207년경에 그때가 그래요. 그때 207년엔 아직 유비가 촉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전이에요. 그런데 저 북쪽을 중원을 장악하면서 나라를 넓게 만든 조조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군사들을 모으고 아주 지략가들, 머리 쓸 줄 아는 거 있잖아요, 전략가들을 많이 포섭해서 자기 수하로 삼았어요. 그 가운데 사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비 옆에서 아주 뛰어난 지략가로서 도움을 주고 친하게 지내고 있던 사람인데, 조조가 유비의 그 사람을 뺏어오려고 그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조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조조가 차지한 영역 속에 살고 있는 그 사서라는 사람의 어머니를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말입니다 먹을 거 대주고 입을 거 주고 돈 갖다 주고 막 이러면서 마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부하를 보내서 그렇게 해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라를 빼앗고 찬탈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조조에 대해서 생각을 아주 나쁘게 갖고 있었거든요. 못된 놈들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그런데 계속해서 말입니다, 사랑 공급해주고 말입니다, 먹을 거 공급하고 계속 예의를 다하여서 가서 문 하나 여쭈고 막 이렇게 하게 하니까 조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조가 그 할머니의 아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어머니의 필적을 모방해 갖고 조작해서 그거 베껴 쓰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의 필적을 따라 해 갖고 흉내를 내 갖고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얘야, 조조는 괜찮은 사람이다. 조조를 보니까 쓸만한 사람이다. 나에게 아주 어미를 돌미는 자식까지 잘하고 있다. 와서 한번 그를 만나고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해라. 이러면서 말입니다,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 아들은 효심이 아주 지극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는요,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하시니 내가 아니가 볼 수가 없는 거, 어머니의 명령 때문에. 가서 보니까 조조가 어머니를 정말 그렇게 대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속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조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즉시 그는요, 마치 호랑이 입에 들어간 먹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필적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끌어들인 이 조조의 이 간사함, 그걸 이 역사는 비난하는 거예요. 아주 간교한 자라고. 아들이 찾아와서 어머니를 문안할 때에 어머니가 깜짝 놀래, 너 여길 왜 왔냐고, 너 여기 왜 왔냐고 막 할 때에, 아니 어머니가 보낸 편지 때문에 왔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너를 왜 편지를 보내서 너를 오게 하겠냐고. 이 간훈 같은 자에게 네가 왜 왔냐고 하면서 막 꾸짖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자기의 필적을 이용해 갖고 자기 아들을 유인해 낸 거를 알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갖고 그냥 자살을 해버립니다. 나 때문에 나를 이용해서 내 아들을 그 호랑이 입으로 끌어들인 그 조조가 싫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조조의 영역에서 먹고 살면서 유비를 생각해 준 사람은 그래서 사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있을 때의 유비는요, 아직 제대로 된 땅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주둔지를 딱 하고 어느 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영역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었어요. 이 집 저 집 얹혀 지내는 신세가 됐는데 마침 형주의 유표라는 사람, 같은 집안의 왕손이에요. 유비가 그 유표라고 하는 사람도 왕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역에 있는 한 성에 지내게 됐어요. 위탁을 한 거죠. 남의 집 추녀 밑에 사는 거죠. 그러기를 몇 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때에 어느 날 유비가 화장실에 갔다가 자기 허벅지에 살이 두둑히 찐 걸 보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천하통일을 위해서 나라의 이 왕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왕을 평안히 모시기 위해서 내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내내 싸움하며 전쟁하면서 이럴 때에 이 허벅지에 살이 찔 새가 없었는데 내가 지금 편안히 앉아 먹고 있으며 내 허벅지에 이렇게 살이 찌다니 하면서 탄식하며 참담한 생각이 들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사자성어로 비육지탄이라는 말이에요. 비육지탄. 비육소 알죠? 비육이 뭡니까? 살이 뒤룩뒤룩 찐 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비육소 할 때 그렇게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는 소가 비육소예요. 그렇죠? 젖을 짜기 위해서 기르는 소가 젖소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육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비육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면서 살았던 초대교회의 사도들 같고 초대교회의 교인들 같은 자세가 없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에 말입니다, 140년이에요. 오늘 선교 140년, 올해가 140년 만에 한국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과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의식과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의식이 비육소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나 이만하면 됐어. 나 예수 믿고 사니까 우리 집안은 됐어. 이런 식의 어떤 긴장감 없는, 말 그대로 전투적인 자세가 없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선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말 그대로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자기의 그릇된 모습에 살이 찌고 있는, 세상 욕망에 살이 찌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지적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 자세를 한번 보면 돼요. 내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내게 명하신 명령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것을 놓고 불철주야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내 한 사람의 안위와 내 한 사람의 만족과 내 한 사람의 부귀영화와 내 한 사람의 건강 축복만 위하여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봐야 돼요.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더 향하여 가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마음에 더 살찌우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저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요, 유비라는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나와서 그 유표라고 하는 자기를 걷어줘 먹이고 있었던 그 사람 앞에 울면서, 내가 이게 뭡니까? 내가 전에는 늘 말 한 장 위에서 떠나지 않으며 창칼을 휘두르면서 이 나라를 평정하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달릴 때에는 넓적다리에 살이 다 빠졌었는데, 지금은 말을 타지 않고 살아온 지 오랜 시간 되자 보니 세월은 화살같이 빠른데 공업을 아직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비통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을 내 삶을 들여서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하여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겐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비육지탄이라는 말이 영웅호걸들이 뜻을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며 기회를 얻지 못하며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을 탄식했다고 했을 때 쓰는 용어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 구원받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탄식하며, 정말 주님,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이 일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하며 탄식하는 심정을 품는 그런 열정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금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비육지탄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유비 같은 마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데서 와지는 이런 탄식스러운 마음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둘째치고 빗나가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빗나가고 있다면, 한국교회가 빗나가고 있고 내가 거기서 빗나가고 있는 그 빗나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 위에 내가 지금 함께 타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뛰어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빨리 그 잘못된 길로 향하여 가는 차에서 내려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죽음 경험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실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를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서 살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놀라운 교회의 존재 근거의 명령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 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다 외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길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서 살아내야 되고 그 방향을 잡아야 되고, 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이들과도 한만의 노선에 서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내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같은 사명의 선언과 같은 또 사명에 대한 분명한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라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서야 되는지가 잡혀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요. 여러분, 20세기에 아주 귀한 역사학자이면서 또 글을 잘 썼던 그런 사상가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 문명은 흥망성쇠를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발원하잖아요. 역사가 아마 발원이 되어, 예를 들어서 고려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발원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일어나게 될 때에 이것이 성장하고 흥해지다가 성공적인 모습이 있죠.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려가 500여 년 지내다가 쇠하니까 조선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입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합쳐서 1000년의 세월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 500여 년, 그리고 조선 500여 년, 그리고 근대 지금 여러분 한 200여 년 안 됐죠? 여러분, 지금 근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역사는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이 사이클을 지금 겪고 우리가 지금까지 5000년 역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흥망성쇠의 가정 속에 문명의 발전과 쇠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소수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수. 그래서 이 소수에 대하여 그는 뭐라고 명칭을 붙였냐면 창조적 소수라고 그래요.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이게 뭐가 문제구나,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구나,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이것에 대처할 줄 아는 사람, 이것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세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생겼고,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어떻게 갈 건가, 이거 여러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요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으면서 소수의 이제 노인들이 남아가는 교회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들어오지 않고 젊은이들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영성이 사라져가고 세속의 물결이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와 이 도전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져야 창조적 소수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회피하고 새로운 방식을 찾기보다 그냥 과거에 해왔던 일을 답습하는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지고는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예로 종교 개혁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종교 개혁자들 당시에 사회가 그냥 하나님, 성경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떠들어대던 시대예요. 중세 시대가 말입니다, 완전히 나라 정치까지 교회가 장악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그런데 어둠의 시대예요. 그거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 여러분, 유럽 역사에서요,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래요. 빛이 없었던 달을.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나요? 성경이 없었나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나요? 성도들이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 뭐예요?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빛이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왜? 유럽이 다 이제는 말입니다, 기독교화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안 전하네. 더 이상 여러분 순교가 없네. 완전히 이제는 지네들끼리 잡아먹는 일을 벌였어요. 마녀 사냥하고요, 신령한 사람 있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빛을 말하려면 죽여버렸어요. 네. 자기네들에게 도전이 된다고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부딪혔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제거해버리잖아요. 예수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어서 가져오십시오 하고 가슴 열고 영접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얼마나 거부하고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 등 돌리고 눈 감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이 시대는 진정으로 어두워가고 있는 시대인 거 분명하잖아요. 향락에 빠져 있고요, 쾌락에 빠져 있고요, 온갖 말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는요, 문제도 알고 문제를 원인도 알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결 방향과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알아봤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의 방향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소수가 돼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이런 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요즘 같은데 무슨 전도가 돼요? 요즘 같은데 무슨 전도를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왜 교회가 자꾸 그렇게 사람들을 신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멸망할 사람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이런 패배적인 생각으로 결코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창조적 소수가 갖고 있는 의식과 이런 방향성과 이러한 문제의식과 이러한 해결 능력, 창조적 생각은요, 시대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머물지 말고 미래 세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말입니다, 카페가 되어 있었고요, 카지노장이 되어 있고요, 그 뭐랄까요, 글자 맞추는 그런 게임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데로 변해 있어요. 바깥에서 보면 의리의리한 아주 고딕 양식의 예배당인데 그 내부에서는 술 팔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향락을 즐기고 있는 현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도전이 있는 시대에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새 생명을 구원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서 일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본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빛으로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창조적 소수들은요, 말만 하거나 생각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천이 따랐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는 모범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새로운 영감을 제시하면서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의식을 일으키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모방적 소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 소수가 앞장서서 가야 그 길을 보고 따라가는 모방적 소수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모방적 소수로서 지금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고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부여잡고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모방해야 될 아름다운 표본이 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잠들어 있고 부모 세대가 눈 감고 있고 부모 세대가 방향 잃고 헤맨다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세대는 정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인비가 말하는 창조적 소수와 모방적 소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해도 여러분 여기에 부응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내게 할 길 간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창조적 소수는 소수인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여러분, 파레토 법칙에 따르면 20대 80인데요 이 100의 전체량은 100이라는 것 중에서 20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모든 일에 참여해서 앞장서 가는데 80은 그냥 따라다니거나 잠들어 있거나 그냥 남이 해놓는 밥상에 숟갈 들고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적 소수가 무슨 역할을 하냐? 역사를 일구어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지금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적 소수가 우리 교회에 늘 넘쳐나도록 그런 창조적 소수의 자세를 갖고 사는 성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 정신이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희생 정신이에요. 희생.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의 자세에 희생의 정신이 없이는 창조적 소수의 삶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편해지고 싶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이 되거든요. 뭘 우리에게 뭘 도전을 주고 뭘 가르치고 뭘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내두세요, 우리 잘 알아놔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말 타고 달릴 수 없으니까 허벅지에 살이 찐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을 안 가지니까 세상 탐욕으로 가슴이 가득 차지고 말이에요.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고 세상 쾌락을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무엇을 애달파 하시면서 바라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능력이 있어서 치유하고 가서 능력이 있어서 뭘 해내는 그런 것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내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거, 뭘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잡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게 하옵소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오시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탄식 소리, 그 눈물, 그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가슴으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안 들려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면서 우셨던 주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목숨을 내놓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내 가슴에 메아리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깥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와요. 나를 구해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그러한 영적인 귀를,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창조적 소수는 다름이 아니라 전도자들인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서 복음 전해줄 수 있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창조적 소수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위치에 서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어눌하고 세련돼 있지 않아도 주님, 제 입에서 나가는 복음이 씨앗이 되어 심어지게 해 주옵소서,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